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906쪽)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아서 상하며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 우울한 처지에 빠졌으나 3절, 6절에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7절과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이삭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또 하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속에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응답하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용인치 않으시며 언제나 공의로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한 심판에 자신에게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141편 1절에 하나님께서 빨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런 심령이 상한 상태,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해달라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여러분 가뭄에 비가 웬만히 와서는 그 가뭄이 해결되지 않죠. 그것처럼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를 묵상하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묵상하는 그리고 송축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도 스스로가 헌금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는 최고 많이 하나님 제가 최고 많이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도 최고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좀 절제를 시켰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헌금을 싸들고 헌금을 싸들고 가서 헌금을 해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없으면 구해야지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직식을 이제 3번 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한 번도 임직식에 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감사헌금 10만 원 할 것도 없는데 외상으로 하겠다고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은평구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11조를 많이 하시면서 그 외상으로 한 그거 이상으로 헌금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래. 권사 취임하면서 10만 원 감사헌금도 못했는데 외상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응답받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어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그 중앙지방의 회장을 하면서 1년 동안 바빴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앙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전도에 대해서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기처럼 됐는데 아예 없어진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무슨 강사 4명을 세워서 무슨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집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 광고에는 무슨 뭐 집회 광고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기서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제 기도 가운데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듣고자 하는 주의 인자한 말씀은 시인의 다닐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지금 원수들은 자기를 지금 막 사방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사방에 적이 있어. 지중해 쪽에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있고 그 블레셋이 그 그레데 섬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섬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농사 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울왕이 평생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아말렉.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에 그것을 뺏으려고 제일 먼저 쫓아와서 전쟁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또 뭐 에돔도 있고 에돔도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 야곱과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거야. 자, 아말렉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만.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그 후손 왕족 출신. 그러니까 서로 원수 관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는 아말렉, 에돔이 있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적인데 이게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사방에 만만치 않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사울왕이 쫓아올 때도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실은 도망 다닐 때는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지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하다는 것은 이 평평하다는 것은 평강의 땅을 의미하는데
충성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에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근데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명과 직분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순종,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요, 장로 장립할 때 이제 반대했어요. 우리 인순 권사님 반대했어요. 자격이 없다. 그게 이제 그 전에 좀 부도가 나가지고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인순 권사님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장로 장립을 하는데, 장로 장립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여튼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강 권사님이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박윤준 장로님이 그 전에는 부도가 나서 이렇게 가족이 흩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박주창 목사님 큰아들, 지금 도미니카에 가 선교사님 있죠? 그 작은 집에서 사는데 작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랐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요, 부도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7년 동안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일 가시고. 근데 장로 장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 또 한 번 그 아들을 도미니카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서 또 크게 축복하셨는데, 그 현장이 한 4군데 됐어요. 4군데라는 것은 현장 하나에 보통 월급 받는 사람들의 몇 배의 돈을 벌고, 그게 4군데가 되니까는 진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짓는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권사님이, 여기서는 월세 곰팡이 나는 집에서 살다가, 방 한 칸 월세 곰팡이 나는 집에서 살다가 지금 그 집을 진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추수감사 예배 때 기적, 그분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감사 노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이거를 하루 종일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아팠다가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잘 안 풀렸다가도 그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남들은 다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돈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80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감사원금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모델이라, 기적의 주인공의 모델,
감사의 주인공의 모델이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장로님처럼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일 가시고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임명받을 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뭐를 알겠어요. 근데 딱 목사님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예스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원수들에게 고난받음이 당연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산제사, 삶의 예배 산제사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계속 하면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단어가 뭐냐면 참담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샤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의미예요. 샤맨이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 예?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올 때에 항복하라 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기근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심판,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기근으로 죽고 자녀를 잡아먹다가 정신병 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전부 무너지는 이것을 참담하다라는 표현. 황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과 궁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동물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황폐하게 된다. 이 참담이라는 말은 황폐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결과가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건데 희망이 없는 상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또 너무, 여러분 왜 그 애기들을 때려서 죽이겠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애들을,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데이트 폭력, 이 폭력에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살인인데 1년에 4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스토킹하면서 그 여자가 움직이는 거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죽이는데 여자 경찰관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자 경찰관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담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갖자. 그게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는데, 지금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고,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도 속 좀 썩어봐라 그래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는 거하고는 앞으로 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게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더 썩이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썩이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